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1월 31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찬송가 206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6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죄인들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성식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가 먼저.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이 시대의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코로나
19로 인하여서 많은 혼란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여서 불러주신 유다의 권속들 다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곧 이때라고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과 주합한 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께 이 시간에 하나님 영광 돌려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영광으로 받아주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표어는 하나님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신명을 다하라는 대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하나님 저희들 그동안에 갈고 닦은 말씀의 칼을 아버지 하나님 수수하는 데에 많은 열매를 모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을 행할 때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꼭 전국에 합당한 자들로 나타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사면자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 그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받는 저희들에게는 마음과 생각에 새 언약의 법으로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데에 약재료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면자 목사님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노심초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열심으로 계획하시고 아버지 행하시는 모든 행보 위에 우리 주님 친히 동행하심으로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심을 또한 믿습니다. 예배의 모든 시종을 우리 주님께 부탁을 드리오며 구하지 아니한 전체를 우리 주님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에 앞서 세빛성가대 특송이 있겠습니다. Oh
아멘.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당회장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유전병이 아무리 돌아도 우리 실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건강하고 아름다운 마음과 좋은 생각으로 날날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영광과 축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제대로 보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우리 성가대원들이 찬양 소리를 들으니까 숨통이 막히다가 확 터지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성가대 또 선다는 것도 어려운데 참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좋은 일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411장 예수 사랑하시면 1절 2절만 부릅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나주세 우리 약하나 예수 원수 날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써있네. 아멘.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부터 봅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나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읽어드릴 말씀은 히브리 10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봉독하여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산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길, 이런 제목.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에 히브리서 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새롭고 산길을 했는데, 오늘 이 시간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게 산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성소라는 것은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대속해 주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은 작은 죄를 지으면 비둘기, 큰 죄를 지으면 양, 더 큰 죄를 지으면은 염소, 더 큰 죄를 지으면은 뭐 소를 씁니다. 이렇게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됩니다. 근데 그 휘장이라는 뭐냐면 그 성소, 지성소라는 어떤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휘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나갈 때 광야에서 천막으로 뒤둘러서 이렇게 휘장을 둘러놓은 거예요. 끈매듯이 쭉 줄을 매가지고 칸매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하늘은 그냥 다 열려 있고, 그런데 이제 좀 지성소나 이런 거 되는 휘장을 우리도 천막을 천으로 이렇게 쳐놨죠. 천으로 천막을 쳐놓고 그래요. 성소나 지성소가 그렇게 휘장을 둘러서 만들어 놓았다 해도 과언입니다. 그런데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상기라, 그 휘장은 바로 성소의 휘장을 말합니다. 성소의 휘장. 성소의 휘장인데 히브리서 9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면 성령이 이로써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은 이런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첫 장막이 무너져 없어져 버려야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난다 하는 말씀인데, 실상은 그 성소에 들어갈 때 휘장을 찢어버리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휘장을 찢어버리고 들어갔다, 휘장을 찢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큰 다른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는 영혼이 없는 육체입니다. 영혼이 없는 육체는 죽은 시체죠. 떠났어요. 그래서 영혼이 없는 육체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크게 소리지고 영혼이 떠나시니까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에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니까 바로 그때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소라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제물을 낳아서 놓고 떡상을 만들어서 떡을 바치고 짐승의 피를 담아서 피를 뿌리고 뿌려서 피 냄새가 막 전부 나고 하는 그런, 그 위에 이제 하늘을 덮는 휘장이 천막이 있는데, 예수님이 운명을 하는 즉시, 영혼이 떠나는 즉시 휘장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영혼이 떠났다예요. 운명하시고 영혼이 떠났다. 자, 50절부터 다시 보시겠어요? 연결해야 되는 성경은 목에 거는 구슬은 연결해서 끝에 실을 맺어줘야 그 구슬이 안 빠지거든요. 말씀도, 하나님 말씀도 연결해서
굿을 꿰듯이 꿰야 됩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50절에 그러면 51절 이에 하는 것은 영혼이 떠나고 난 이후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하니까 성소에 붙었던 천막이 막 쫙 바람이 불어 찢어져 가지고 두 동가를 날아가서 없어져 버리고,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서 뭐 팡팡 불이 솟아나고 땅이 꺼지는 소리 나고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해서 땅이 갈라지니까 땅 위에 있던 바위가 터지는 거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고 무덤들이 열리고 깨어지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소의 휘장이 둘이 찢어진다고 하니까 그 휘장이 진짜 천막인 줄 알아요. 천막. 와봐가 봐도 천막 같잖아요. 천막이 찢어져 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천막 같잖아요. 천막이 아니에요. 이것은 천막이 찢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면서 떠났으니까 예수의 육체가 찢어진 거죠. 그렇잖아요. 큰 소리 지르시고 악 소리를 지르시고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영혼이 떠났으니까 찢어진 것은 십자가상에서 찢어진 것은 예수의 육체가 찢어진 거지. 자, 이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 10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하셨은즉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사하여 주었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영원히 사해 줬기 때문에 죄 때문에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죄 때문에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데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하고 맨날 제사 드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휘장이 찢어지도록 하늘과 땅이 진동하도록 큰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고 휘장이 둘러 찢어지는데 우리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죄 때문에 회개하고 죄 때문에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 것은 왜 그러냐? 제사 없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지금까지는 성소에 들어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이 성소는 바로 누가 계시는 곳이냐면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시편 68장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위엄의 성소에서 나타내시다이다. 위엄의 성소라는 것은 위상이 높고 아주 엄한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으로 보면 왕이 머리에 금관을 쓰고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덩어리에도 금띠가 있고 어깨에도 왕이 보면 금띠가 있잖아요. 다 덩어리에도 금띠가 있고 그런 임금이 다 정복을 하고 황금 옷을 입고 의자에 앉았는데 그 앞에 누가 다스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위엄의 성소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그 위엄의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위엄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백성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찬송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힘을 받으니까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힘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은 유다 백성은 절대로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데 힘을 받고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육체의 능력을 주시고 사업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는 그런 위엄의 하나님이 성소에서 나타내서 우리 인간에게 보이셨다. 그런데 그 성소 휘장이 둘러 찢어졌다고 하니까 천막 휘장이 찢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십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뵙는 거니까 하나님이 성소에서 계셔서 이음으로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옷을 입혀주시고 찬송을 하게 하시는 그 성소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힘을 얻었다. 다시 말하면 임금 앞에 나아갈 힘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임금 앞에 왕 앞에 나아갈 힘을 얻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을 얻었다 이런 말이에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은 아이고 나 같은 놈이 무슨 임금을 어떻게 만나 아이고 나는 고개도 못 들어가는 담력이 없는 사람들. 담력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담력 있다 해요. 무서움이 없는 사람을 담력 있다 해요. 그게 성소에 나도 성소에 들어갈 수 있구나. 하나님이 계신 성소,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 나갈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런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길이다. 휘장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다. 새로 만들어진 휘장이 찢어지고 산 길인데 이 휘장은 저 천막 휘장이 아니라 휘장은 곧 저희 예수의 육체리라. 예수의 육체를 휘장으로 육신적인 휘장은 찢어지지만 예수님의 운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창자국을 창을 찔러서 몸에 있는 간장이나 모든 장도 오장육부가 다 무너지게 만들고 양손 양발에 못을 박아서 죽음에 이르게 한 거니까 그것을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운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잊게 된 것을 휘장을 찢어진 것이라고 아는 자들이 오늘 여러분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진 거 실제로 천막 휘장이 찢어진 줄 알지 이런 휘장이 찢어진 것을 몰라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우리가 전에 갔던 길이 아닌 새로운 산 길, 찢어진 예수의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 휘장은 곧 저희 육체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첫 장막이 히브리 9장 8절에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첫 장막은 무엇이야? 실상적인 첫 장막은, 장막이라 하는 것은 천을 이렇게 둘러서 성소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는 땅에 가면서 큰 넓은 천을 가지고 말뚝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둘러서 여기에는 성소, 또 한 바퀴 크게 둘러서 그 위에는 지성소 이렇게 만들고 그 위에다가 천막을 쳐가지고 이렇게 덮어놨다고요. 그런 성소에, 그런 성소에 떡상이 있고 성소에 단상에다 피를 뿌리고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했고요. 지성소에는 십계명이 있는 언약궤가 있고 그래요. 그런 그 성소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첫 장막에 관해서 히브리 9장 1절로부터 봅니다. 첫 언약을 승리하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고 하늘의 성소가 있어요. 세상에 속한 성소는 천막 쳐놓은 데가 세상에 속한 성소고요. 성소가 있더라. 그 예비한 것이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하는 것은 촛대와 상과 진설병 같은 것은, 진설이라는 것은 펼쳐놨다는 거예요. 병이라는 것은 떡병자, 떡을 이렇게 펼쳐놓고 써놨는데 떡이 원래 거기에는 쪼가리가 12쪼가리를 이렇게 6쪼가리에서 두 편으로 이렇게 싸놔요. 떡을 쓸 때 큰 사각형 떡을 12쪼가리에서 6개에서 싸놨고, 그 다음에
끝나면은 그것을 6개 썰은 떡을 또 자르고 또 잘라서 여러 쪽을 잘라서 나눠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떡을 다 주려니까 힘드니까 조금씩 썰어서 요거만하게 반말만에 썰어 주는데, 그걸 본받아서 성만찬식 할 때에 6월절날 성만찬식 할 때 떡 쪽을 완전히 뒤지면서 예수님 살이 다고 나눠주고 포도주 한 잔 주면서 요 예수님 피다고 주는데, 그 떡이 그게 무슨 예수의 살입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 바깥가서 만드는 떡이지. 그러잖아요. 그 뭐 포도주 잔이 그게 무슨 예수의 피입니까? 포도주 공장에서 만드는 술이죠. 술이지. 그것은 비유한 겁니다. 비유한 것인데, 그것을 지금까지도 각 교회에서 행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 첫 장막에서 행하는 거예요. 첫 장막. 첫 장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에 행했던 그 장막. 그 장막에서 행해요. 응? 거기에 있던 성소, 지성소에서 행하는 의식을 한국 지금도 교회에서 행하고 있어요.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고, 진설이라는 것은 펼쳐놨다는 것이고, 떡상을 펼쳐놨다는 거예요. 이를 성소라 일컫고, 성소. 그래서 성소, 첫 장막의 성소가 있을 동안에는,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 응? 열리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교회도 그런 거 했거든요. 성만찬하고 했거든요. 처음에 안 했는데 또 나중에 하도 이래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들하려고 했거든요. 하니까 진노 목사는 뭐 한 해 우리 할 건데 한 해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왜 교회에서는 했냐? 그 성소가 없어져야 첫 장막이 없어져야 되는데, 첫 장막 그 다음에 둘째 장막에 있는 십계명이나 이런 것이 다 없어져야 돼. 왜 그런 것을 행했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상수리나무. 이 상수리나무는 그 여러분들 아는 그 꿀밤나무라고보다 하고, 도토리라고 다 도토리 달린 나무가 상수리나무죠. 입쪽에 상수리나무는 죽음을 표시하는 겁니다. 사실상 죽음을 표시하는 겁니다. 스가랴 1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 잣나무여 고갈지어다. 나무가 잣나무가 어찌 고걸 합니까? 호세아 11장 4절을 보면 잣나무는 하나님을 잣나무로 표현했는데, 하나님으로 나온 자, 가짜 하나님이여 고갈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희멜되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여 고갈지어다. 무성한 살림이 엎드러지도다. 살림은 뭐요? 수풀을 살림이라 하잖아요. 에레미야 5장 14절에 이 백성으로 나무를 삼고 있다거든요. 살림의 나무가 없어졌으니까 백성이 다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망로 여호와가 이같이 한 말을 하는다. 아름다운 나무가 회멸을 태웠다. 반산의 상수리 나무여 곡할지어다. 무성한 살림이 오고 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는 곡소리 나오는 나무예요. 이게 목자들을 표현한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11절 목자의 곡소리가 나며 라고 했거든요. 그 상수리 나무여 곡할지어다고. 상수리 나무가 무슨 곡을 하냐고. 그것은 목자의 곡소리요. 거짓 목자의 곡소리가 나며 그 영화로운 곳이 헤멜되었도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게 되었습니다. 사자가 막 소리 지른 같이, 그 요단강 숲이 많고 막 우거진 그런 숲이 다 나무가 없어지듯이 사람이 다 없어져 죽었다. 곡소리 나는 것이 상수리 나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상수리나무 밑에서 우상한테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 가서 다른 데 가서 상수리나무 밑에 나간다, 바위 밑에 가서 하자 해서 바위 밑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 저 이상하네, 우리하고 다른 게 하나 종다리 하나 들어봤냐 하고서 맞아 죽었을 거야. 상수리나무 제사를 가서 보는 것도 아니고 연기가 나고 하니까 아, 저 사람도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위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남은 거예요. 왕한테 초대를 받아가지고 와서 큰 부자도 되고 돈도 많이 벌어 살아남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잠시 동안 성만찬식을 했어요. 정식으로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 밑에서 우상의 제물을 지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상수리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고 그 제사를 지낼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다릅니다. 다 같은 상수리나무 밑에서 제사를 지내다 아브라함의 제사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지내는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와 제사는 다르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첫 장막에 있는 그 예법대로 짐승은 잡지 않지만은 떡상을 만들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현재 첫 장막에 서 있다는 것이고요. 그 첫 장막 뒤에 둘째 장막에는 지성소를 하는데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다 그랬어요. 언약궤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돌비가 십계명의 돌비가 있다고 해서 돌비석. 그 십계명의 돌비가 바로 십계명이거든. 십계명은 두 돌판에 십계명이 없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기성교회에서 십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없애버린 십계명을 지켜버린 거예요. 에베소 2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원수된 것 곧 어몬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어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으로 보면은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어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하미니 어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라는 어문의 직분도 돌에 서서 새긴 것이 십계명 아니요. 이 십계명의 어문을 예수 십자가로 없애버렸어요. 에베소 2장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십계명을 육체로 자기 육체 십자가로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 곧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고 했고 어문은 십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십계명의 율법을 어문 없애버렸는데 예수 없애버린 것을 지금 다시 세워서 찬송가 뒤에다가 다시 세워서 십계명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십계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단상에 언약궤 안에 어묵궤가 있는데 언약궤 안에 십계명을 지키는 거나 마찬가지죠. 저게 강남 순복음 금식 기도원에 가면 십계명이 막 이 단상 뒤벽에다가 막 꽉 차게 막 온 벽에 차게 글씨 크게 하나가 막 무슨 그 문짝만하게 써가지고 그거 다 붙여놨어. 그건 뭐냐? 그 지성소나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없애버린 어문에 속하는 계명의 율법을 세워놓은 겁니다. 율법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것이 곧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각 교회는 첫 장막에 서 있거든요. 그런 곳으로 포도주 마시고 떡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의 피라고 하고 떡 쪼가리 먹으면서 예수의 살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다 폐지된 거예요. 왜 폐지되냐? 대신에 예수님 어떻게 폐지시켰냐? 요한복음 6장 52절로 보면은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인육을 먹으라고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자기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나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한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과 피로 비유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으로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예수의 살과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휘장이 찢어진 거는, 휘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휘장은 성소와, 세상에 속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곳이 휘장이잖아요. 그 세상에 속한 성소와 지성소가 다 폐지됐다는 거를 봐요. 성소, 지성소가 폐지됐다는 뜻으로서 휘장이 찢어진 것이고, 그 휘장은 실제의 휘장은 천막 휘장이 아니라 휘장은 저희 육신이라 예수의 육체였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왜 지금까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로서 소멸해버리는 지금까지 연결되어 왔느냐 겁니다. 히브리 9장 9절부터 보십시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운이 그 천막을 쳐놓고 만들어 놓은 그 성소 지성소는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비운이 이에 어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섬기는 자로 그 양심을 온전히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제사 100번 1000번 지내도 짐승 잡아 가지고 지내도 그거 가지고 양심을 온전히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없나니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신난 것, 먹고 마시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만찬 때 기성교회 다닐 때 먹고 마시는 거 있잖아요. 씻는 거 다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씻는 것과 육체의 예쁨만 돼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개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새롭게 뜯어 고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 개혁할 때까지 맡겨뒀는데 우리 교회는 개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십계명의 휘장이 필요가 없고 율법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율법이 이미 찢어져 없어져 버린다는 것을 성경으로 확인했습니다. 했습니다. 여기서 더 정확하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 성소는 위엄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영광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시편 68장 35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성소에 나타내시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가? 성소에 계신 하나님이 성소에서 나타나서 주신다고 했어요. 그 위엄과 능력의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소에 들어갈 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길이 열렸다 이 말이죠. 왜? 휘장이 찢어지므로 성소에 들어갈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찬송해라 하는 말씀 아닙니까? 본문 말씀 10절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이거 본문 말씀 아니죠? 히브리서 9장 10절로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은 함께 육체의 예쁨만 돼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기 때문에 개혁할 때서 개혁이 돼야 될 것인데 아직까지 개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교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질 때 우리는 이미
성소 안에 들어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떤 하나님이 성소에 계시는가 보시겠어요? 에스겔 47장 12절로 봅니다. 강 좌우에 가있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면 따먹고 나면 또 달리고 따먹고 나면 또 달리고 실과가 떨지 아니하면 달마다 새 실과를 맺히리니 매달 사과 따먹고 배 따먹고 또 사과 따먹고 배 따먹고 미치니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맺히는 나무는 생명나무 실과입니다. 강자의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히니 물이 그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성소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달마다 새 실과를 맺히는 생명나무가 실과가 달린다는 거예요. 그 잎사귀는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는 건 약재료가 되리라.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라는 것이 계시록 22장 1절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성소에서 물이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듯 생명나무 실과가 달마다 맺히는 것이나 보좌 가운데서부터 물이 나서 생명나무 실과가 달리고 달마다 새 실과가 달리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하는 거야. 진리 가운데서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진리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강 좌우에 생명나무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다 달마다 새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각종 에스겔 40장 12절에는 각종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강 좌우에 있는 그 실과 생명나무 과일이 열매가 끊이지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히는 것은 성소로부터 물이 나옵니다. 성소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물로 말미암아서 생명나무 실과가 강 좌우에 가득하게 달렸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생명수 강에 흘러나는 물줄기에 따라 올라가면은 자동으로 하나님의 계신 보좌 성소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창세기 3장 22절 말씀에 보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한다고 했고 또 계시록 2장 7절에는 생명나무 실과는 이기는 자가 따먹는다고 말씀을 했어요. 따먹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은 성소에서 물이 나무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는데 원래 이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21절은 창세기 3장입니다. 생명에 나아가는 길을 거룩고 하얀 금이 지킨다고 그랬거든요. 지키면 생명나무 나아가는 길이 없어져야 되는데 생명나무 나아가는 길을 거룩고 하얀 금이 지킨다고 했으니까 거룩고 하얀 금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생명나무 나갔으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을 지키는데 그 지키는 가서 따먹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생명나무가 나타나고 생명나무 실과가 강자에 수두룩하다는 것은 그 그룹을 통과해서 생명나무에 있는 강가까지 갔다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생명나무의 강가까지 왔습니다. 그룹을 통과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그 실제로 무슨 생명과라는 과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복숭아라고 그래요. 사과로 한 사람이 제일 많이 해요. 영국이나 그 서방 교회에서는 전부 생명나무를 사러 가서 사과 갖다 먹으면 영생합니까? 아니죠.
사과가 아주 밝고 과일 중에 참 제일 예쁜 과일이니까 사과로 비교한 것 같습니다. 응? 생명나무는 사람이에요. 사람. 잠언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 사람이잖아요. 잠언서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하잖아요. 의인의 열매니까 의인 아니요. 의인이 생명나무 아니에요. 사람을 나무로,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비유했잖아요. 유다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5장 7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무가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니까 의인이 생명나무고 의인의 열매도 의인의 열매니까 열매도 의인이죠. 생명나무죠. 잠언서 13장 12절에 보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생명나무라고 했거든. 소원을 이루는 것이 생명나무. 우리 소원을 이루는 건 나무가 무슨 소원이 있어요? 소원을 이루는 것은 사람이죠. 그러므로 이 보좌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수의 강은 비유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강은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강이에요. 그러는 게 이 생명을 아무리 풀어도 생수의 강이 계속 흐르는 거죠. 강이 흘러내리라 하시니 이는 그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진리의 성령을 받은 것이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한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을 때, 생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받아먹고 영생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소에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놨다는 성소. 언제 열어놨냐? 다시 설명드리면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휘장이 쳐있는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첫 장막 안에 십계명이 서 있을 동안에는 또한 첫 장막 안에 짐승을 잡고 떡상을 차려놓고 짐승의 피를 뿌리는 그런 그 제사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십계명의 의식을 지금도 가지고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응? 지금도 떡상 차려놓고 성만찬식 하고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아직까지도 첫 장막 안에 머물리는 거예요.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나가는 길이 없다는 것은, 오늘날 기성교회는 성소에 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왜? 첫 장막이 서 있기 때문에. 그 장막은 현재까지 비운이 했어요. 비운이 현재까지 비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맡겨두신 거라,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라 했잖아요. 우리는 개혁된 교회예요. 그래서 첫 장막을 우리는 벗어나서 없어졌으므로 우리에게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길이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무가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전체가 생명나무가 되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은 자마다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은 자들이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는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은 뭐라고 말하느냐?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 새롭게 열린 새로운 길, 구원의 길. 저는 휘장이 없기 때문에 휘장이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길이 없어요. 오늘 교회는 없어요.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산 길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산 길, 곧 생명나무의 길을 따라서 영생에 이르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주십시오. 말씀에 감사하여서 관주 찬송가
220장 부르시면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온라인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주 찬송가 220장입니다. 진리 말씀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이 세상의 소망 불거품과 같고 하늘 소망 나에게 넘치네. 나의 모든 것 다 바쳐 새 생명 열매 맺겠네. 아름다운 열매 줄줄이 맺어서 좋은 나무나 되겠네. 진리 말씀 받고서 실로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벙어리가 되었던 나의 입술에 보석 같은 말씀이 넘치네. 나의 모든 것 다 바쳐 새 생명 열매 맺겠네. 아름다운 열매 줄줄이 맺어서 좋은 나무나 되겠네. 진리 말씀 받고서 장래일 알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영생의 확신을 얻었네. 나의 모든 것 다 바쳐 새 생명 열매 맺겠네. 아름다운 열매 줄줄이 맺어서 좋은 나무나 되겠네. 아멘. 이 시간 교회에서 광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금일 좌석수의 10% 대면 예배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오후에 별다른 또 정부 정책이 발표되기 때문에 추후의 변동 사항은 다시 여러분들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전도 영성교육 수료 예배로 드려진다는 점을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또한 당회장 목사님의 계시록 365 책자가 이미 출판되어 있습니다. 영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책을 꼭 구입하셔서 계시록 주요 문장 낱말 해석을 총 365개의 제목으로 전체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꼭 숙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이 책의 수익금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독청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여선교연합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선교연합회에서 설 명절 선물 세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꿀배 5만원, 사과 5만원, 레드양 3만원, 참기름 세트 19,000원. 이렇게 판매하고 있으니 많은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당회장 목사님 나오셔서 전하시는 말씀과 헌금을 위한 축복과 축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립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아니한다. 아직까지도 첫 장막에 서 있는 것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이 됐습니다. 첫 장막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며, 그 성소에 들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생명과일 달마다 세질과를 맺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해서 헌금했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보지 마시고 오늘 이 헌금이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마다 헌금한 모든 가정에 온 가족의 건강과 가정의 화목함과 생활의 넉넉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들 문태관 대학 합격 감사했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대학 공부를 하는 동안 훌륭한 장학생으로 자식을 낳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들 김민섭의 영육 강건함과 주님 품 안에 다시 돌아오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이 소원을 꼭 들어 이루어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가정이 화목하고 화평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미 헌금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정에 부족함이 없는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 이주일님, 고 김계열 최내열님, 고 주현식 김창용 김기복 임순남님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그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농명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신령한 자로 부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혼을 확실하게 구원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로 만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7명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가정이와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건강하심과 늘 화평하심과 늘 형통함이 주 안에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